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란 말은 도착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또 이 복된 소식이 열방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에는 초를 밝힙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각자의 의미를 담아 초를 하나씩 밝히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 대림절에는 남의 집에서 우리가 드렸던 대림절이기 때문에 진짜 초를 밝히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림으로 우리가 초를 밝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초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올해는 진짜 초를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대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초는 각자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초를 밝힙니다. 진보라색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밝히는 초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초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빛을 담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친히 지켜주시며 보호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몸과 온전한 마음을 성전에 가지고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준비하며 또 예배드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목소리 높여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선포하며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마지막으로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가는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제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시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게 있는 주께 주신 거룩한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자에게 있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오심이 아버지 이 땅에 현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아버지 난리의 소문이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다시 오실 그 평화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먼저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대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문제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할 때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시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짐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들 찬양 가사처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분주히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릇된 줄 알면서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세상의 가치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기도 하고 힘든 상황에 부정과 불평의 감정만이 가득 차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도 소홀했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대림의 시간을 지납니다. 상황과 환경이 추울지라도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다시 오실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따뜻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온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온기로 세상을 향합니다. 추운 겨울, 물질로 힘든 자리, 외로운 자리,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정희성, 이보열 두 분 목사님들께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 그 말씀이 나의 발, 나의 길, 나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거나 등록 아직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안내위원에게 말씀하셔서 원하시는 분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늘 모임 있습니다. 위틴즈 임팩트 워십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 주 거를 가지고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연기. 죄송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여전도에 총회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여전도 회원님들께서는 다 모여서 같이 총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모임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현장 예배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후 8시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지금 보시면 환경이 좀 많이 변했죠. 이렇게 성탄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나중에 동참해서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년 상반기 예산을 이제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내년 상반기 예산 각 팀장님께서는 권태정 재정팀장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하고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교회 통장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을 해주셨던 분들은 기존 계좌 말고 지금 새로 나온 계좌를 이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계좌번호가 외우기 어렵죠. 근데 보시면 35 다음이 1106이에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1225 또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아시죠? 네. 그리고 43 앞에 5자리만 외우시면 돼요. 뒤에 3자리, 앞에 3자리, 뒤에 2자리. 농협, 우리가 교회 꼭 확인하시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빨리 계좌를 변경하셔서 재정팀장이 어렵지 않도록 빨리 하나로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금주에 생일자 있습니다. 우리 김별 어린이, 이찬호 청년, 최숙자 권사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수험생이 곧 성적 발표를 한대요. 최원석, 김은호 학생 이에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동호회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서 같이 친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임절 복되고 좋은 날인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축복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사랑하니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합니다 대림절에 우리 특송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림절 4주인데 4주 동안은 계속 특송할 건데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동호회 중에서 영어 읽기, 성경으로 영어 읽기 동호회가 있습니다. 회원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동호회에 함께 나와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Bible more deeply in English. We would like to be trained and prepared in English for global environment. So that whenever God calls us, we would like to follow His calling. Regulations and law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The challenges he will face as a young king, but to be strong and courageous.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To reveal the kingdom coming and to reconcile the lost, to redeem the whole creation. You did not despise the cross, for even in your suffering you saw to the other side, knowing this was our salvation. Jesus, for our sake you died.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born, and the Spirit lit the flame. Now this gospel truth of all shall not kneel, shall not faint. By His blood and in His name, in His freedom I am free. For the love of Jesus Christ, who has resurrected me. Praise th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조합이 참 재밌는 게 그 우리 MBTI 하면요, 그 E 성향은 이제 외향적인 거라고 그러고요, I를 내향적이라고 하거든요. 극 E의 선생님과 극 I의 학생 두 명이서 수업하는데 참 조합이 재밌습니다. 정말 또 영어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설레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설레이는 감정을 주는 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축제, 트리, 선물, 케이크, 가족, 카드, 파티, 데이트 등 이 모든 키워드를 이렇게 쭉 압축해서 한 방울로 똑 떨어뜨리면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겠다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정말 행복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2023년 성탄절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충분히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 성탄절보다 2023년 우리가 교회의 성탄절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알려드렸는데 작년에 계셨던 분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리와 크라스트 마스 이 세 단어가 합친 건데, 메리는 즐겁다, 행복하다, 크라스트 그리스도, 마스 미사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은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행복한 예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행복한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성탄절은 우리가 즐겁게 보내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바로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 예배, 행복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에 우리가 4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본 건데, 이 4가지의 메시지는 이 행복한 예배,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행복한 예배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인데, 오늘은 가장 그 첫 번째로 이 초청하는 이 초청장인 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별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우를 바라보면서 별에 대해 연구하고 또 꿈을 꿉니다. 또 낙심한 사람들도 정말 힘들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새로운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연인끼리 밤에 데이트하다가 하늘의 별 보면서 꼭 남자들이 이런 말 하죠. 무슨 말 하나요? 하늘에 별을 따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그렇게 합니다. 별을 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기사에 보면은 별이 등장하는데 이 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보면 별이 등장하는데 이 별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생각나나요? 동방 박사 이렇게 나오는데 몇 명? 몇 명? 3명?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동방에서 온 박사.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라는데 동방으로부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요. 언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의 동쪽, 동들턱에 역에 떠오르는 방향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쪽에서 박사들이 왔고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했다, 아기 예수님 맞이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동쪽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보통 학자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쪽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지만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점성술사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일까 궁금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혜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제 별이 폭발할 때 가장 큰 빛을 낸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별이 폭발하면서 난 큰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2개 별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불빛이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밝은 빛을 내는데 이거를 이성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똥별 있지 않습니까? 유성 뭐 이런 것이 당시 예수님을 밝혔던 이 아기 예수님을 밝혔던 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학자 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양과 목성과 달과 토성이 양자리를 이루면서 쭉 이렇게 나열된 이 빛을 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일렬된 그런 빛을 별들을 보면서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 빛을 보고 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별이든 어떤 빛이든 간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먼 거리 거의 2달이 넘게 9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러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왔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교회에서 뭐 한 번 정도는 선극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이렇게 해서 보비아 빌려서 아기 예수님께 이제 선물을 드리는 이제 이게 아주 뭐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선극인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감동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나심의 기쁨, 정말 복음의 의미,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행복한 예배로 초대하시는 그 초청장의 의미를 이 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건데 2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성탄절의 별, 성탄별에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별이라는 단어가 2장 2절, 7절, 9절, 10절 이렇게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10절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뻤는데 좋았는데 이거를 표현을 막 못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정말 기뻤다는 겁니다. 왜 기뻤냐? 자격이 없지만은
지금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 가장 처음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함께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가장 먼저 그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맞이할 수 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너무 좋아서 매우 크게 기뻐하는 뭘 보고? 그 별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별이, 이 빛이 왜 동방박사에게 보여졌을까, 비춰졌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이 그냥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오실 때 누구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지는 게 좋습니까? 뭐 예를 들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때 그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저기 팔레스타인에 뭐 테러리스트들한테 그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당시에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 대지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몇백 년 동안 메시아 한 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뚱맞게 제사장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동방 그게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땅에 있는 말 그대로 이방의 점성술사 박사들에게 지금 그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막 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명확하게 그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성경의 그 방향들 스토리를 통해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동쪽에 대한 의미들을 몇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동쪽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항상 나아가는 방향이 어느 쪽? 동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 몇 개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 완벽한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유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기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야 됩니다. 자, 갈 곳은 네 군데입니다. 동서남북 네 군데 중에서 성경 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방향이 동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이들 낳고 사는데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 둘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럼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또 동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 땅에 죄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하늘을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습니다. 홍수가 내려도 살 수 있는 탑을 높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디 가서 이 탑을 세우느냐? 성경에 보니까 동쪽에 있는 신할 평지에 가서 이 바벨탑을 세운다는 겁니다. 한참 더 지나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덩따라 따라온 조카 롯이 있습니다. 둘 다 양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분가야 됩니다. 조카 롯이 거룩한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서 나아간 곳도 그 방향이 동쪽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집요하게 성경은 동쪽 죄인들이 거하는 땅, 죄인들이 나아갈 땅을 동쪽 땅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더 말씀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사야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동방 풍속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동방 풍속은 바로 이방의 풍속, 죄인의 풍속입니다.
에스겔 2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을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시라. 동방 사람에게 붙이겠다는 것은 죄인들 이방인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넘겨주겠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 벌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쪽은 성경에서 케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 카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이 앞서다, 도망하다, 대항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도망가는 거, 그 방향이 동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거, 대항하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서남북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동쪽은 지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동쪽은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선포하는데, 보여주시는데 어느 땅? 동쪽 땅에 있는 이방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리에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의인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 그렇다면 죄인이 모여 사는 그 동쪽 땅, 동쪽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동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심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그 별, 그 빛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으로 온 땅을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밝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캄캄한 밤하늘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비추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탄 별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커다란 빛을, 별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별빛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지금 전쟁이 있는 곳?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가장 먼저 그 별빛, 그 빛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이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 먹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별빛을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회개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 회개를 통해서 2023년 우리가 교회의 성탄 찬양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2023년 성탄절에 우리가 교회에 가장 높이 올려드린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별은 은혜 받은 자들만 볼 수 있는 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혜입니다. 자, 특별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은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이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구약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만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다 방주에 태우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타는 사람은 단 한 가정, 노아의 가정입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명확합니다. 신약에 와서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준 그 은혜,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은혜는 뭐냐?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모든 천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바로 이 일반 은혜입니다. 비, 공기, 물, 각종 식물과 동물들,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종류의 창조물들. 여러분, 공기가 예수 믿는 사람만 숨 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숨을 쉽니다. 물 마십니다. 모든 걸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별, 이 탄생별에 이 별은 일반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입니까? 특별 은혜? 일반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예? 특별한 일반 은혜? 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은 일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 떠 있는데 뭐 우리 눈에만 보입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게 하늘의 별 아닙니까? 일반 은혜입니다. 그 별을 보고 지금 동방의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탄생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900km를 지금 넘어서 베들레헴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은 그 사람들,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봤던 그 별을 누구는 못 봤냐?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다는 말은 불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말씀에 메시아의 분명히 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점성술사들이 없었겠습니까?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었죠. 그들은 말씀도 알았으니까 매일 하늘을 봤겠죠. 언제 메시아의 별이 떠오를 건가 매일 봤겠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떠 있는 별인데 그렇게 메시아를 수백 년 기다렸던 예루살렘 학자들이 못 본 별을 지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보고 왔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제사장도 못 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학자들도 못 본 그 별들을 동방의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의 박사들은 봤을까요? 이유는 말씀입니다. 말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계획들,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어떻게 말씀을 알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은혜? 그래, 우리는 모든 게 은혜로 해결되죠.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9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땅에, 거기는 성전이 없는데 2000년 전, 3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 오실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 되었을 때 어디로 보내냐? 바벨론에 포로로 보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다 버렸을까요? 말씀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버렸으면 다시 못 돌아왔죠. 그 땅에서 70년 넘게 있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그 바벨론 땅, 이방 땅에 다 퍼져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 들어보셨나요? 높은 양반입니다. 총리 아닙니까? 다니엘이 특별히 바벨론 학자들의 스승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 것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려줬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 교회를 세운 그 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소래교회인데, 소래교회는 놀랍게도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한국에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세워진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유는 성경책이 들어왔는데 옛날에 보찜 장사 했지 않습니까? 보찜 장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흘러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게 한국 교회의 첫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900km 떨어졌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그쪽에 전해졌겠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포로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문서를 통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그 별을 보고 야, 예루살렘에 높은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 이게 아니라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 자, 900km 넘게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쉽게 여행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 먼 거리를 갈 때 목숨 거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가져왔답니다. 근데 예물이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실은 왕이 태어났다, 이거 축하하려면 하나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황금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황금의 의미는 바로 왕권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이 신앙의 고백인데, 이거 하나면 충분한데 이 동방의 요즘 박사들은 특별히 황금 말고도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향은 뭐냐? 아라비아 특산물인데 흰빛 또는 송진 수액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태우면은 아주 좋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제사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향을 태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재료가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선물로 드리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말 그대로 나의 모든 예배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보십시오. 마지막 모략입니다. 모략은 뭘까요? 모략은 쓴맛이라는 의미인데 시체를 염할 때, 또 마취할 때 쓰는 약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태어난 아기에게 줄 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응애가고 태어났는데 시체에 염할 선물 줘보십시오. 뭐 마치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진리다음에 누가 태어날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태어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선물이 하면서 수의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교회 나간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물이, 아기에게 줄 선물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략을 줍니까? 이미 예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화를 누리러 오신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높아지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이 땅에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시고, 그 구원에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모략을 준비해서 바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분명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동방에 온 박사들은 지금 말씀을 따라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똑같습니다. 별빛은 다 보는데 말씀을 통과한 빛은 아무나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100번 할지라도 말씀의 의미만 아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행복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교통사고 많은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탄절이랍니다. 1년 중에 강도,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은 날도 성탄절이랍니다.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날도 성탄절이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세상 사람들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빛은 비춰주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2023년 성탄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미 참빛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이미 2000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생명의 치유의 놀라운 빛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가나의 포도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별로 이미 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성탄에 정말 행복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빛을 너희에게 비춘다. 이제 그 빛을 받고 너희도 그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하십니까? 우리가 빛 받는 거는 은혜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빛을 우리가 열방에 선포할 수 있을 자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형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말을 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런 말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핸드리 페이스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 만든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이제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험 테스트하러 이제 뜬 겁니다. 시험적으로 이게 잘 성공적으로 비행기가 떴습니다. 한참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뒤에서 슥싹슥싹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어떻게 탔는지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전선들을 막 싹싹싹 갈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전선이 막 끊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이제 합선이 되면은 비행기는 추락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올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페이스경이 기술을 바꿔서 갑자기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이 급하게 막 올라갑니다. 기압이 점점 올라가고 어느 시점 되니까 이 조그만 생쥐가 그 기압을 못 이기고 기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죄의 생쥐들이 우리 영혼을 다 갉아먹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죄를 발견했기에 다시 방향을 트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언제까지? 우리의 죄들이 질식에서 없어질 때까지. 그 마음을 하늘로 높이 올려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다시 우리가 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이 납니다. 좋은 날, 햇빛 좋은 날, 여러분 방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하면은 방 안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짝바짝 빛납니다. 아름답게 빛나는데 뭐가 빛납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더러운 먼지인데 그 먼지인데 햇빛을 받으니까요 바짝바짝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춤에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그렇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허물 이게 아니라 주님의 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게 이 열방을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의미 있게 이번 대림절 4주간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혹시 모르는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예 어렵지 않을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우리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그 거룩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먼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동방에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거룩한 예물을 우리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황금을 드립시다. 오직 예배의 주인 되시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유황을 드리며 또 나를 구원하신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략을 드리면서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늘 높이 들어올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의 참신이 놀라운 권능이 함께 일하여 놀라운 권능과 우리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갖고 영광의 아버지의 말씀과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도 그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드리는 대림절 첫 번째 예배입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땅 하나님 죄인된 이 모습,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참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갑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우리가 가정,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거룩한 참빛이 우리를 통해서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 앞에 또 헌금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가정에 예수님의 참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추수감사 건축 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3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리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성탄의 기쁨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